구약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오늘 읽은 4장 7, 8절에 보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너같이 큰 구원을 이 큰 구원을 경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행복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그 행복자들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고 또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 보호하셨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반석의 물을 내어주셨고 적군이 오면은 이기게 하셨고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그처럼 큰 구원을 본 민족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행복자인데 그들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큰 행복을 깨달아서 행복을 깨달을 때 기쁨이 오고 힘이 생기고 또 주를 섬길 의욕도 생기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 그런 그 용기도 생기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행복은 첫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이지만 이것이 그만 여러 말씀이 많다 보니까 가리워지는 경우가 많고 별로 여기에 초점을 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이런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믿는 그 시간에 의인이 됐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를 벗어나서 의인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이 세상의 일을 보면은 세상에서도 정죄받는 게 얼마나 불행하고 자유로운 게 얼마나 행복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조그만한 죄도 정죄받으면 그 사람이 그만 사회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살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잔발잔 거기에서도 보면은 조그마한 빵 한 조각 훔쳤다가 죄수가 돼서 옥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이것이 사회 나와서 무슨 또
다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니까 직장도 못 얻고 하니까 또 다른 거 훔치다가 더 큰 죄인이 되고 자꾸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는 것이에요. 정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빨간 줄 친다 그러는데 빨간 줄 치는 게 무서워요, 사회에서도. 그런데 그 대신 큰 죄라도 정죄 안 받고 자유하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은 잘 아시죠. 김현이라고 하는 여자, 북한 간첩으로서 칼기에다 폭발물을 갖다 넣어두고 자기는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떨어져서 수백 명이 200 몇십 명인가가 죽었습니다. 도망치다가 체포됐어요, 제3국에서. 그래서 왔는데 이제 정보부에서 다 조사하고 정부에서 사면 특허를 내렸어요. 북한 비밀 전부 다 이거 다 고백하면은 용서해주겠다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 고백하니까 이제 너는 그럼 자유롭게 살아라. 얼마 전에도 신문에 한번 났더랬는데 대구에서 지금 결혼해서 자녀 두고 잘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거 보면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잘 납득이 되지 않지요. 원 수백 명을 죽인 사람을 자유를 줘가지고 아들 딸 낳고 잘 살게 하다니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조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걸 보면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먼저 인생의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1장 18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죄는 어떠한 죄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하며 음란하며 그 다음에는 수십 가지 죄가 거기에 나열되어 나오고 있죠. 그런 모든 죄를 짓고 그 유대인들은 그런 율법을 받았으니까 좀 죄를 덜 지었느냐 유대인들도 알면서도 죄를 더 많이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결론적으로 그러니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처지가 모든 인생들이 그렇지만은 내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데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 때문도 아니고 율법을 지킨 까닭도 아니고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은 까닭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의인이라 그래서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니라 이와 같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얼마나 세밀하게 구약의 역사를 주시했는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지만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 행위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죄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겠다고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니까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 그리고 애굽으로 가가지고서는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 여자들 예쁜 것도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내 때문에 자기를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이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아내를 취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우면서 우리 남매라고 그러자 물론 사촌 남매였지만은 솔직하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어려울 때 있으면 거짓말도 좀 섞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것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리라 그랬는데 이가 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는 뭐 가능할 것 같지만은 아내는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모양 같아요. 그래서 하가 여종을 취해가지고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가를 취했다가 하나님께서 13년 후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그 엄한 말씀을 듣고 아마 회개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전적으로 믿은 것이지요. 그것이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이 절대로 의로워서 의롭다 한 것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그 장면을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무수한 별들을 보여줬어요. 장차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이제 하늘의 별은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내막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백성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구주 보내서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아무것도 아니요 범죄한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신 이 사실을 나 위해 죽으시고 나 위해 살아나신 그렇게까지 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정죄는 이미 다 떠나간 것이다. 정죄에서 해방된 것이다. 너희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그 자리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천국이 너희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런 영화로운 내세의 축복이 기다리는 너희들이 된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그 행복하지 않습니까? 다 멸망받을 것인데 적은 죄라도 주께로 돌아와 회개치 않으면 멸망받을 것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믿지 않는 자마다 멸망받을 것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이 행복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행복 중에 이렇게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행복자라고 하는 것은 5장 1절에 나타났는데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런데 영어로 보면 We have peace with God 그랬습니다. We have라고 그랬습니다. 평화를 누리자는 말보다 좀 다릅니다. 원어에는 우리는 평화를 지금 가지고 있다.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누구로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까?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화목제물이라 그랬습니다. 화목제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화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인생들의 화목을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라는 것이 참 의미가 보는데도 상징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여기 십자가 있는데 여기 이제 위로부터 내려온 종으로 내려온 그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이요. 이 횡으로 또 옆으로 간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과 인간을 화목시키는 그 화목이거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목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됐는데 어떻게 화목하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됐고 또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믿는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찬송 453장 2절을 보면은 새 찬송입니다. 옛날에 이런 찬송 좋은 노래가 빼어진 것에 좀 유감스러워요. 저희들은 은혜로 옳다 하심 얻었네 심판받지 않으니 마음이 평안하도다. 내가 한번 부르죠. 여러분들은 아마 그 찬송 안 부르는 지 오래됐기 때문에 못 부르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은혜로 옳다 하심 얻었네 심판받지 않으니 마음이 평안하도다. 심판받을 염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화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남을 때린 사람은 오그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발 펴고 잔다. 그런데 화목한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원수 안 맺으니까 원수가 없는 사람. 그래서 그 가정에도 화목이 참 중요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한 30대 여자분이 나에게 이제 상담을 정했어요. 저 대구 그쪽에 있는 여자분이었어요. 이제 타도시에 왔으니까 아는 목사님에게는 미안하고 하니까 나에게 상담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보니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자기는 6개월 동안 남편하고 말을 안 한대요. 지금 저 밥은 해주고 또 밥 먹고 나가고 또 밥상에 마주 앉지도 않고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이걸 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그저 먼저 양보하고 화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얼굴은 너무나 창백하고 온 몸이 아주 배추 그저 소금에 좀 절인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보여요. 본래 생긴 모습은 아름답게 생긴 여자인데 6개월 동안 남편하고 등지고 살으니까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속으로 눈물 흘리고 그저 걱정하고 고민하고 말을 하려니까 잘 받아줄 것 같지도 않고 또 여자들은 마음이 약하니까 그래 여자들이 마음 토라지면 남자들이 먼저 가서 여보 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 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야 그 부러지지요. 여자들은 마음이 또 좀 좁다고 하면 오해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그러기가 또 어렵다고요. 남자 측에서 먼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손을 먼저 내미신 건 예수님 보내셨으니까요. 하나님과 그런데 가정의 화목이 필요하고
친구 사이에도 필요하고 교회 사이에도 또 필요하죠. 서로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은 먼저 가서 손 붙잡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 괜히 자꾸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점도 생각해요. 나라도 서로 화목할 때 잘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은 이건 가장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등지셨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얼마나 기쁩니까? 또 감사하고 또 구할 것 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야곱도 부모의 가정을 떠나서 부모 형제를 떠나서 얼마나 외로웠겠는데 밤에 꿈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남의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나에게는 안 나타나시겠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또 성령 안에서 살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화목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들이 아닙니다. 돌아와서 아버지와 목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잔치를 살진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둘째 아들의 위치에 두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그 성경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믿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화평이 있고 화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뻐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5장 17절에 그랬어요.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다 같이 읽읍시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이것을 읽으면서도 잘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 많아요. 이건 뭔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참 알고 보면 쉬운 것인데, 예? 이거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 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 삼위일체. 성부의 영광과 성자의 영광과 성신의 영광과 그 권세가 동일한 거예요. 일체시니까요. 그 성자 예수님은 다 아는데 성신님을 잘 모른다고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님이 바로 오순절에 임하신 것입니다. 임하셔서 지금까지 역사하시며 모든 믿는 자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감화도 하십니다. 위로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인도도 하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각종 은사를 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거기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힘어도 살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거기다 포함시켜서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 주신다는 말이에요. 성령 주시면은 왕권을 가진다는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영국 여왕처럼
그렇게 가지고서 뭐 앉아서 호령하게 하는 세상 그 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 왕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진리의 왕이라 그랬거든요. 천국이 어디입니까?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거 뭔가 하면은 성신 받을 때 성령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이라는 가마를 타고 지금 시집가는 처녀와 같이 가마를 타고 시집가는 처녀와 같이 천국이라는 가마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곳으로 시집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생활인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뭐 땅에서 뭐 또 한 자리 할 줄 알고 그걸 또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잘못 봐서 그런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함.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꿀벌거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꿀벌의 수명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꿀벌은 오래 살아야 6개월밖에 못 산대요. 꿀벌은. 꿀을 하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꿀벌 수명이 6개월인데 그걸 꿀을 채미를 하는 그 기간에는 2주일밖에 못 산대요. 너무 과로해가지고. 과로하면 또 오래 못 살죠. 근데 사람도 그런 거죠. 근데 그 날개도 찢어지고 뭐 그래서 떨어져 죽고 만대요. 근데 6개월은 사는데 그러면 여왕봉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물어보니까 3년 산대요. 왜 그런 거예요? 로얄 젤리 먹어서 그렇다네. 그래서 뭐 저에게도 로얄 젤리 갖다 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오래 살려면은 다른 로얄 젤리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령 로얄 젤리. 성령 로얄 젤리 먹으면 이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 돼.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은 로얄 젤리와 같아서 여왕 만드는 거예요. 로얄 젤리가 꽃 같은 볼이랍니다. 처음에는 애기 볼 때는 꽃 같은데 그걸 갖다가 볼들이 그 여왕봉 만들려고 로얄 젤리를 거기다 자꾸 갖다가 물어넣는데 여왕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그 로얄 젤리 그거 먹으면은 3년이나 산대거든. 그래서 생명 안에서 성령 받으면 이건 3년 가는 로얄 젤리가 아니고 영원 로얄 젤리예요. 영원히 가는 로얄 젤리예요. 믿습니까? 그래 영생을 얻으리라 그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생 얻는 것이 영생.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어야.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얻는 것만 아니라 그 여왕봉이 딱 되면 권위가 벌써 따라오는 거예요. 여왕봉은 뭐 꿀 거두려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가만 앉아서 뭘만 하는 거면 새끼만 잡고 나는 거예요. 평생 그 한 통의 벌이 전부 다 그 여왕봉 하나의 새끼예요. 그래서 로얄 젤리 먹고는 그 새끼만 잡고 나는 거예요. 신령한 로얄 젤리 먹어도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여전도사님 그때 몇십 년 전입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간증했는데요. 자기는 1년에 600명씩 전도한대요. 야, 그래서 그분을 청해가지고 우리가 간증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새끼를 잘 나가니까 요한이니까 이 말이에요. 각 교회에서 서로 땡기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여전도사님 모시면은 600명 전도사님 혼자서 600명 전도하는데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아마 그때도 우리도 좀 그분을 모실까 생각했는데 벌써 다른 데 약속됐대요. 야, 그 여왕봉만 되면은 이게 뭐 교회 심호하는 것도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예? 그 새끼만 잡고 나면 나는 사람 저마다 오라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그건 웃는 말입니다만은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스테이터스, 신분이 달라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또 같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같이 하시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왕은 벌써 크다하고요. 여왕이 그 권위가 있더라고요. 예? 그저 그 많은 그 수만 마리 되는 한 통에 3만 마리 벌이 된다는데 다 그저 여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은 뭐 사람에게서 존경받으려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사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권위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은 많이는 못하고 한 가지 한다면 프랑스에 끌렐레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끌렐레레 그저 회고로 거기 자서전이 있어요. 그걸 오래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끌렐레리 런던에 있는 뉴게이츠 프리즌이라고 하는 세문 감옥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가서 전도할 기회가 왔어요. 근데 세문 감옥은 여자들 감옥인데 뭐 무서운 데래요. 얼마나 여자들이 사나워졌는지요. 남자 하나 갔다가는 막 뭐 야지하고 뭐 욕하고 그래서 들어갔다가는 강연도 못하고 쫓겨난대요. 그저 그런 야지를 부리니까 말이죠. 그런 데인데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 같이 하시면 못할 거 뭐 있겠습니까? 바닷물도 잔잔케 하시고 사자의 입도 막는 주님이신데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수백 명 모인 그 여죄수들을 한강당에 모아놨는데 거의 더 가서서는 한 번 적 보고는 눈을 감고 계속 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어야 되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나는 아무 힘없는 것 주님 아시오. 강팍한 사람의 마음도 녹이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마음도 녹이시고 그래서 뭐 모든 원수들의 마음도 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꾸 기도하니까 뭐 처음에는 야고고 매끈하게 잘났다, 하룻밤 잤으면 좋겠다 뭐 이러고 별별 소리가 다 나오네. 이거 뭐 완전히 몇 번 이범 삼범한 여자 죄수들 깡패도 있고 뭐 그 가운데 뭐 장녀도 있고 다 있으니까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서 기도만 하니까 저기 인물은 반듯하게 생겼는데 왜 봉어리인가? 저 왜 병신을 갖다 놓고 그러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또 야지를 한참 더 부려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그래도 교회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앞에 있던 여자들이 쳐다보더니 감동을 받으니 야 기도하는구나. 자기 숙연해지더니 그 다음에는 자기들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오니 한마디 설교도 안 했는데 온 회중이 눈물의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영권이로구나. 무슨 권세 가지고 간 것 아니에요. 세상 권세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무슨 자기의 그 경력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에요. 다만 주님을 의지하고 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역사가. 믿습니까? 이것이 왕노를 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 이것이 주님의 영권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 참. 한 번 손을 들고 한 번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통해서도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왕권이라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강팍한 사람도 있지만 강팍한 사람들은 예수쟁이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딱 볼 때 감동받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중세의 어떤 그 성자 칭호를 받는 수도사는 너무 감동이 되는 그런 은행을 많이 해서 그랬겠죠.
동리로 척 지나가면 아낙네들이 나와서 보고서 울었다는 거예요. 저렇게 청빈하게 살면서 저렇게 남을 위해서 살으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나. 우리는 이거 뭔가 도리어 자책을 하면서 길거리에 서서 눈물을 닦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이런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오늘 선교사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뭐 사치와 모든 이런 좋은 환경에서 살지만 선교사들은 그런 능력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울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자꾸 변화돼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던 우리 김중칠 장로님도 이번에 가보셨지만은 니카라과에서도 지금 큰 일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은 그 전에 그 나라에서 치리포라는 그 동리에서 완전히 인디안들 속에 그렇게 전도해 가지고 2-3천 명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10개나 세우고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정죄받아 멸망받을 우리를 무죄한 자로 만들어주셨고 우리와 화목하여 친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 성령의 능력을 보내주셔서 작은 우리라도 기도하고 할 때 못할 것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고 계시니 이 이상도 행복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천국이라는 가마를 타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으로 시집갈 우리들이니 이처럼 큰 축복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행복을 인해서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고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걸 믿으시고 역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